BCGI 성경적 교회 성장 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들목교회 네트워크 산하 더불어 함께 교회의 목양 담당 간사로 있는 유석진 간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이제 김형국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들목교회 네트워크, 그 다음에 또 하나복 네트워크라고 돼 있나요? 네. 또 다른 단체가? 네네, 하나복 DNA 네트워크. 예. 하나복 DNA 네. 네트워크 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간사님은 나들목교회 네트워크에 있는 더불어 함께 교회. 우선 그 교회와 본인의 그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예. 저희 교회는 더불어 함께 교회 이름을 갖고 있고요. 네. 나들목교 네트워크 5개의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들목교회가 저희 현재 있는 이 대광학원에 있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네. 이제 분교하게 된 거고요. 아까 5개 교회로 이렇게 네. 분립 이제 분교에 나누게 하고 분립했는데 여기 남아 있는 이제 제일 큰 교회죠, 규모로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모교의 역할을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더불어 함께 교회는 김형국 목사님이 개척한 나들목 교회가 성장해서 5개 교회로 네. 분교회를 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맏형격 네, 되는 맞습니다. 교회다. 네. 그러군요. 그러면 이 더불어 함께 교회 그렇게 나눠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2019년에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2년 네. 됐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더불어 함께 교회의 목양 담당 간사, 그러면 이제 어떤 역할,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교회 목양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네. 저만 이제 신학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목양을 맡고 있는 사역자예요. 그래서 목양 사역자 역할은 가정교회 목자님들을 좀 지원해드리고, 네. 목양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도 해드리고, 때로 영성적인 부분들을 지도해드리고 동행해드리는, 또 가정교회 가족들의 사안이나 또 상황이 있을 때 좀 지원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가정교회라는 말은 이제 더불어 함께 교회에 있는 가정에 있는 교회. 네. 그러니까 평신도 목회자가 목회하는 네네. 일종의 이제 목장 교회라고도 하고 그러죠. 네네. 그 교회 전체 시스템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51개의 가정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가정교회네요. 네, 저희는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네. 네. 51개의 가정교회가 있는데. 네, 그 51개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연합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연합교회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이 연합교회에 물론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대표 목사라고 합니까? 네. 대표 목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 목사님이 계시고, 네네. 또 부 목사님도 계시고. 네네네. 저희가 이제 대표 목사라는 표칭 외에는 그냥 일반 목양 사역자가 하는데요. 네. 또 전문 사역자들 따로 계세요. 뭐 번역을 담당하는 디렉터 목사님이 계시거나, 네. 또 이런 저 같은 신학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역하고 있는 성도 전문 사역자들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제법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목자님들은 이제 51개 목자님들이 같이 섬기고 있으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저희는 노페이드 워커라고 쓰는데 목자님들은 저는 이제 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네. 51개의 목자님들은 이제 그냥 봉사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똑같이 사역자란 말 쓰기 때문에 저희 돈을 받고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은 저희가 전문 사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급 사역자는 전문 사역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발란티어로 평신도 목회자들이 가정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은 그냥 무급 사역자. 네, 성도 사역자란 말 그냥 쓰죠. 성도 사역자. 그러니까 전문 사역자. 네, 일반 성도 사역자. 예. 성도 사역자. 네. 그렇게 나누는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목회자도 계시다 그러는데, 그 목회자와 신학을 하신 지금 우리 유석진 간사처럼 목양 담당 간사 가장 큰 차이는요? 뭐 큰 차이는 없고 똑같은 목회적 관점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돌보는 일을 하는데요. 네네. 오히려 저희 교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사역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제공했고, 또 성도님들이 또 존중해주고 계시고, 또 같이 동력자로 일하고 있는 목회 사역자들께서 또 동료로 인정해주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그 내용은 거의 다 동일한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 빼고는 거의 똑같이 설교를 빼고는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패스토럴 케어, 그러니까 목양적인 돌봄을 다 하고 계신다. 그러시군요. 잘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제 그 사역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자세히 얘기 나누기로 하고,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본인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리 김영근 목사님과 나들목교회 한 20년 전에 개척을 할 때에
같이 시작을 하셨다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그 본인의 라이프 스토리 잠깐 얘기하면서 어떻게 나들목 교회로 조인을 하셨나. 네. 네. 저는 이게 고려교단이라고 경양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청년의 시절을 보냈고요. 유소년 시절을 보냈고, 네. 그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SFC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만났던 친구가 저를 많이 이끌어줬어요. 그 친구가, 지금 현재 김영국 목사님의 이제 막내 처남인데, 네. 그 김영국 목사님을 이제 친구의 매형으로 처음에 소개받았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할 생각도 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의 나들목이라는 시커 서비스를 하러 오신다고 해서 네.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저희는 또 이제 문화사역 그 당시에 같이 꿈꿨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목사님 오셔서 사랑의 나들목 사역을 하시다가 개척을 하시기로 결심하셨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하셔서 제가 뭐 교회를 제대로 알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찾는 이 사역을 하겠다 했던 프로덕션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프로덕션에 참여할 수 있겠다 기획자로서 뭔가 좀 그런 기대가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교회를 좀 먼저 세워야 되니 교회 개척에 함께 참여하자 하셔서 어떤 면에서 정말 백지 같은 저를 교회 개척에 좀 참여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8에 목사님하고 시작해서 29에 개척을 할 때는 정말 목사님 맨날 야 내가 너 백지에다가 그림 그리기 힘들었다 하시는데 깡통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고요. 무슨 교회론이나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태에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대단한 믿음을 갖고 하신 거고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참 은혜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때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네네. 사회생활을 하던 때였나요? 저는 좀 삼수하고 들어가서 대학을 좀 오래 다녔고요. 또 대학에서는 전공 뭘 했어요? 다들 제 전공을 궁금해하시는데 네. 무역학을 전공했습니다. 무역학을 했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좀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대학 졸업한 지가 좀 늦었어요. 사역을 교회 개척하고 졸업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생 시절에 네네네. 개척에 조인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때 어떤 그런 복음과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고 그 경양교회 저희들 SF 훈련 받았던 것들은 네. 학생 신앙 운동과 그 당시 그쪽 교회가 워낙 큰 규모의 교회이기 때문에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여서 이제 교회의 모든 봉사활동과 행사들, 여름 행사, 겨울 행사들을 도맡아 기획하고 진행하던 일이 있었어요. 청년 때까지 제가 이제 했던 일은 전 교회의 이런 행사들, 그 당시 달란트 시장, 청국장치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주일 52주 동안 40몇 주를 그 총괄 진행도 해보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무슨 목회자의 부르심은 아니지만 교회 일을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꿈을 주셨던 게 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그냥 막연했던 게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왔을 때 볼 때는 다른 길이 없었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다기보다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할 수 있는 일들을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인도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영건 목사님하고 그때 처음에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따라왔을 때 몇 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역을? 사역자는 저랑 김관영 목사님이라고 풀타임 3분이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찾는 이와 함께한 예배라든지 시크 서비스에 대한 관점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출을 하시는 분들, 이런 퍼포먼스를, 그다음에 미디어를 담당하는 사역자, 디자인을 담당하는 사역자 이렇게 해서 하프타임도 파트타임이 있었어요. 찬양 사역자 따로 있었고 네네. 또 다음 세대에는 이제 우리 자원봉사가 계셨고 그래서 유급과 무급을 합해서 10명의 사역자들이 처음에 개척할 때 함께 했었습니다. 아하, 그러셨구나. 네. 그때 우리 김영근 목사님이 그 개척 비전이라고 그럴까? 지금 말하는 이제 구도자, 이거는 그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리크 교회를 네, 연상을 하는데, 그런 거하고 유사한 내용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사역에 임했을 때 어떤 내용의 사역으로 개척을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희가 가족 세미나를 통해서도 그렇고 가족 세미나. 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하늘 가족 디딘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일종의 새 가족반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오시면은 교회의 비전을 소개받고 하는데 매번 분기 때마다 또 행사 때마다 개척 초기 계속 반복해서 그런 사명 선언문을 읽고 기도했던 시간이 있는데 지금이야 이제 하나님과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 쫙 풀어서 썼던 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말했던 핵심 가치가 이제 찾는 이 중심, 그다음에 진실한 공동체, 네. 균형 있는 성장, 네. 안팎의 변형. 나중에 이제 소망하는 공동체, 소망하는 공동체 예배,
이렇게 저희가 잡아서 5개로 핵심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또 무엇보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보다는 진실한 공동체. 예, 한국 교회의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도시의 교회가 어떻게 더 복음에 천착하고 또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꿈을 처음에 갔던 분들이 다 같이 가졌어요. 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김 목사님의 교회론과 또 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통해서 같이 좀 꿈꿀 수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참 이렇게 흥분되고 네. 잘 모르긴 해도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에 지금 돌이켜 보았을 때 일반적인 교회 개척 혹은 이제 전통적인 우리 한국 교회와 이제 이 나들목 교회 처음 개척할 때의 그 어떤 핵심 가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그 교회 비전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뭐 구조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독립교회였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교단에 속했던 교회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일단 그것도 생소했고요. 네. 그런데 다른 뭐 어디나 어느 교회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교회라고 믿고 있는데 한국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달라야겠다가 아니라 더 어떻게 초대교회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진정한 변혁자가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네. 좀 더 이런 비전이나 사명선언문 이런 핵심 가치 어떻게 보면 기업적 용어일 수 있는데 저희들한테 되게 선명하게 그것들이 이렇게 구조화됐습니다. 신학적으로의 토대를 깔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믿음대로 살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에 도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말을 이렇게 되게 편하게 해주시니까 듣기는 좋은 설교인데 듣고 나면 다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이렇게 힘이 있기도 하고 네. 또 말씀에 반응해야겠다는 부담이 있는데 네. 그냥 들을 땐 쉬워 보이지만 곱씹을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네.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또 목사님께서는 좀 질문하는 크리스찬 하나님께 여쭤야 되고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대로 살 수 있을까 교회답게 살 수 있을까를 계속 질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질문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좀 무조건 믿자라고 했던 거에 비하면 좀 더 질문하고 고민하게끔 하는 그런 훈련과 방향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내가 볼 때 이제 가정교회하고 좀 유사해요. 이제 가사원에 있는 가정교회하고 네. 뭐 우리 김영근 목사님도 한 70%는 같다. 근데 이제 좀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내가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초대교회,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하고 차별화보다도 네. 그러니까 백투더 바이블, 그러니까 성경대로 성경적 네. 교회, 네. 그 교회로 가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는데 네. 보통 이제 가정교회에서는 이제 성경적 교회라 그러면 무엇보다 불신자들 영혼 구원하고 또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평신도 목회자가 되어서 네, 건물로서의 어떤 교회보다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그 가정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인 형태가 또 그렇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가정교회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나들목 네트워크에 있는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르다고 하는 거 아마도 목사님들이 보실 때 아마 신학적인 베이스도 있고 네. 또 구현하는 모습도 있을 텐데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한다는 관점에서는 삶으로의 전도가 필요하다. 우리 삶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네.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해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삶이 그렇게 준비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저희 전도 전략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은 사랑의 아들 목적도 준비됐던 이런 시커 서비스 같은 저희가 지금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데요. 그 예배 속에서 찾는 이들, 좀 더 뭐 불신자나 넌크리스찬들에게 비기독교인들에게 초대할 수 있어서 그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음은 내재되어 있지만 표현적인 것들은 좀 더 현대적으로 써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러나 꼭 넌크리스찬만이 아니라 있는 기존 신자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메시지를 통해서 줄 수 있도록 이중적 말씀을 갖고서 전하려고 애썼었고요. 저희들 그러니까 회심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되게 중요한 이슈였고요. 근데 이제 회심한 자들이 개인화로 끝나지 않고 이 회심한 자들의 열매와 같은 게 가정교회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합교회와 가정교회 역할에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는 가정교회로 유입되는 사람보다 연합교회로 유입되는 적었거든요. 저희는 가정교회냐 개인냐를 포함해서 연합교회의 주일 예배가
지금도 좀 노력하고 있지만 그 당시엔 정말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예배의 문화적으로나 표현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할 수 있고 초대할 수 있는 일종의 공간이었어요. 시간이자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차타멜 연합교회를 통해서 사람들 초대하고 들어오고 또 여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나 교회를 가르쳐서 비전을 갖게 한 다음에 가정교회로 입양시켜서 자라가게 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저희들은 부분이 갖고 있어서 꼭 가정교회만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다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열려 있어요.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부담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한번 와봐 할 수 있는 정도의 용기를 낼 수 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당장 못 전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훈련된 부분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준비해서 김 목사님 주로 혼자서 많이 하셨거나 전문 사역들이 많이 했던 부분이라면 이제 성도들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들의 질문과 장애물도 걷어주면서 복음을 변증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제 풍성한 삶을 초대해요. 그것을 준비한 것도 저희가 이제 10년 다 돼가거든요. 저희가 장착된 거 한 6년 동안 성도들이 지금은 들어온 분들에게 직접 풍삼초를 전할 수 있는 훈련과 또 열정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그럴까 목적지는 내가 볼 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네네. 이제 어프로치, 그러니까 네. 접근이 조금 좀 차이가 나네요. 네네네. 지금 얘기 네. 들어보니까 조금 윌러 크리크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연합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구도자들을 위한 예배가 따로 마련됐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드리는데 좀 더 구도자들도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네. 또 회심할 수 있게끔 이제 예배 자체가 그렇게 네네. 기획이 되고 연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우선 이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제 회심을 하면 이제 열매로서의 그 가정교회, 목장교회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양육을 하는, 또 거기서 또 교회를 또 공동체로서 경험하는 그런 접근인 것 같고, 이제 이 가사원의 가정교회는 우선 그 목장에서 VIP, 이제 비신자가 초대가 되어서 거기서 관계성을 맺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영접시키고, 또 연합교회 이제 예배도 드리게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어프로치가 다른데, 결국은 이제 같은 그런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풍성한 삶의 초대, 삶의 초대 이런 거는 일종의 이제 교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신자 교육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예배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하고 가정교회에서 진정한 본격적인 양육이 되고 목양적인. 그런데 이제 보통 여기 교회도 건물이 없는 교회,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는 차원에서. 근데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처음에 건물을 가지고 시작한 거는 아는데 지금 이 다른 교회들도 다 그런 이제 모임 장소를 빌려서 하는 셈이죠. 저희도 개척할 때도 어느 교회 회사의 사옥에 지하 강당 소극장을 빌려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좀 하나님께서 좀 사람들 많이 보내주셔서 더 거기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대광항으로 이사 와서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 16년, 20년까지 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 평신도들이 이제 그 목양을 담당하는 평신도 목회자, 이제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것이 내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목회의 그 핵심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 이제 목자들을 양성을 해왔어요 그동안? 초기의 목자님들은 이따 인터뷰하실 분도 초기의 목자도 몇 분 계신데 목사님 맨날 학도병처럼 지금은 이제 일반 가족들이 훈련받는 정도의 내용을 그 당시는 목자훈련이라고 했어요. 저희 초기에 그 NCD, 랄프 네이버 목사님 와서 강연할 때도 갔었거든요. 저는 이제 워낙 그 보수적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정교회라고 그래서 처음에 당황해서 제 친구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야, 니네 매형 혹시 이단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한테 좀 되게 충격적이었던 부분이었고요. 또 어떻게 무엇인지를 몰랐던 시절에서 모든 목자님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에 꿈을 꿨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고 동참을 했는데 내용적으로 뭐 우리가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고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것 때문만큼 누군가를 먹이고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 말씀에 따라서 섬기려고 애써봤고요. 좌충우돌 한번 싸워온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초기에는 목사님이 이제 매주 거의 목자 기도회와 목자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집중했던 것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목자 훈련의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헌신가족 디딤돌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훈련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가족이 될 때는 하늘가족 디딤돌,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살겠다 하고 또 가정교회 목자와 동역할 수 있는 수준에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을 언약가족 디딤돌의 훈련을 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를 세워보겠다고 헌신하겠다는 분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헌신가족 디딤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자들의 훈련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의 목자의 훈련이 되는데 하나는 살아내고 있는 목자를 통해서 목자가 양성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첫 번째의 가정교회와 목자의 경우 중요해서 저희가 목자들의 귀하게 알고 목자님들이 더 성장할 수 돕는 이유는 첫 번째 목자가 정말 그대로 전수가 돼서 뭐 새로운 교육도 들어가고 하지만 그 꼴은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희들 가정교회 뿌리들이 있는데 따라가 보면 아, 이 목자였구나 할 정도로 그래서 김영 목사님이 가르친 어떤 신학과 교회론과 양육에 대한 툴들을 많이 가르쳐 주지만 그 첫 번째 목자가 훈련되고 소화된 만큼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이제 목자를 통해서 배우는 게 제일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걸 통해서 꿈꾸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김영 목사님을 통해서는 저희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나 복음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사명과 소명도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나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꿈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저희 목자님들한테 가장 큰 원동력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요게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이런 훈련과 이런 디딤돌 훈련 과정들이 어떤 단계나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헌신을 요구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그냥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자기들이 꿈꾸게 하시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도 역시 강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축으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대표 목사님을 통한 메시지가 있고 목자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게 있고 또 이런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헌신에 대한 꿈도 꿀 수 있고 나아가도록 도와드리는 이런 과정도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목자를 훈련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보니까 그 이제 최영기 목사님의 가정교회는 이제 세 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연합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목장이 있고 그 다음에 상공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그 목자 이거는 내가 볼 때 목장이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제자가 이제 양육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목사님의 말씀 그 예배 그게 주일 연합 예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는 양육 프로그램 이게 이제 상공부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설명할 때 그 언약 디딤돌이라는 말. 언약가족 디딤돌. 그래서 세 가지 있어. 하늘가족, 언약가족, 헌신가족. 요것도 이제 단계별이니까 하늘가족은 일종의 그 VIP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로서 저희 교회에 와서 세가족 세가족관이네. 교회로 헌신하겠다고 이 앞에 있는 과정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산내인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풍성한 삶을 초대해서 거기서 회심의 반응이 분명하면 세례식을 통해서 하고요. 세례식 이후에 이제 원래는 이 하늘가족 디딤돌을 들어와야 됩니다. 디딤돌이라는 게 이제 그 하나의 좋은 명칭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3도 뭐 코스 이런 식인가요? 그 하늘가족 디딤돌은 원래 가정교회 디딤돌이라고 해서 그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좀 저희가 줄였고요. 8주 정도 됐었던 분들을 줄여서 이제 4주로 줄여놨고 언약가족 디딤돌은 6주를 하고 있고요. 언약가족 디딤돌이라는 건 이제 좀 더 제자가 되는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훈련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자가 될 수 있는. 저희가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건 하나님나 복음인데 실제적으로는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해서 1:1 제자 양육 훈련이 있어요. 13주 동안 하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1:1 양육을 하는데 가정교회에서 목자님들이 모든 가족들과 이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 동지가 되고 가족들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게 근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그 다음 따르미에게 전수할 수 있는 자격 같은 역할이 언약가족 디딤돌까지는 훈련이 되어야 여기서 훈련의 과정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신학을 좀 더 견고하게 확인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이 복음을 전수하는 자로서 가야겠구나 더 깊이 결단하고 이 언약가족들한테만 풍성기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늘가족이 신앙 연수가 많아도 하늘가족일 때는 그렇게 권하지 않고요. 언약가족까지 되신 뒤에 이제 풍산기를 통해서 1:1 제자 양육을 하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헌신가족 디딤돌이 마지막에.
그럼 이 헌신가족 디딤돌까지 끝내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목자의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되어서 또 목자를 위한 또 훈련을 받아서 이게 목자 훈련 됐고, 네. 그러면 이제 가정교회 분가 계획을 목자님들이랑 목양사장 같이 기도하면 준비를 해요. 네. 그 예비 목자님하고 이제 준비해서 일정한 시점에 이제 멤버들을 정리해서 분립을 하고요, 분가를 하고요. 또 미소가족들이라고 해서 아직 가족에 속하지 못한 가족들을 이제 연결해서 미소가족? 네, 가정교회 미소속 가족을 저희가 줄여서 미소가족이라고 그래요. 아, 네. 나는 또 이렇게 스마일 가족인 줄 알았더니. 네, 뭐 미소 지으면서 우리 미소가 맞는다 하는 것도 있는데 아, 네, 네. 제가 좀 줄임말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 어떤 명칭 내지는 이 워드 스터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제대로 공부하려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정교회,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목장 뭐 이제 소그룹이잖아요. 네. 이 가정교회의 모습을 그림을 좀 이렇게 어떤 모양이다,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또 어떻게 그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는가. 저는 이제 저희 교회를 말씀드리면 네. 저는 저희 교회 이름은 일산 어울림 교회예요. 일산 어울림. 네, 일산 어울림 루안다 교회라고 하는데요. 아니 지금 네. 더불어 함께 교회의 목양 담당 간사잖아요. 네. 근데 다시 또 일산 어울림 교회의 어울림 루안다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교회 이름이에요. 네. 난 또 그- 이게 또 다른 교회인 줄 알았더니 이게 가정교회 이름이야. 가정교회 네이밍에 네. 그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일산 어울림이랑 일산 지역에 모이는 지역적인 공동체, 내용을 앞에다 쓰고. 네, 지역이라는 교회의 선명성을 갖고 있고요. 네. 네, 선교지를 갖고 있는 그림을 네. 붙여서 네. 일산 네. 어울림 루안다 교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각 교회마다의 정체성이 네. 그 지역 교회이기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선교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네. 사역적 관점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명적 공동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어울림 루안다 교회, 네. 가정교회를 좀 이렇게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한테 그림을 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제가 어떻게 교회란 말 썼던 거는 가정교회란 말을 하지 않고 여러 썼던 말은 독립된 교회일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네. 그 교회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식구가 좀 많아요. 현재 분가를 준비하고 있어서 네. 17명의 가족이 있어요. 17명. 네, 그래서 보통은 12명 이상을 입양되거나 더 늘리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분갈하게 권면하는데 네. 저희는 가족들마다 상황이 있다 보니까 또 저희는 이제 분교 이후에는 대부분 이쪽에 와 계신데 제가 사는 지역이 일산인데 좀 일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17명의 가족들이 각 곳에 모여 사는데 그들이 이제 저희가 주중에 모든 관계들의 속에서 자기와 일터 삼터 속에 벌어진 일들을 가족끼리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 요청을 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역은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각자 일터에 있지만 일주일 동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특별한 일이 있거나 뭐 재미있는 일이 있거나 또 긴급하게 기도 요청하거나 또 때로는 기쁜 일, 슬픈 일 다 나눌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은 17명 중에 기혼 부부가 있고, 그러니까 싱글이 있어요. 비혼이 있는데 기혼과 비혼이 어우러져 있고 최근에 마지막 입양된 막내가 제일 나이 많은 어른이신데 69년생 누나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제 72년도인데 네. 그래서 그분하고 포함돼서 저희들이 이제 나이 차도 이제 32, 33 된 애기 엄마 된 자매도 있고 네. 나이 차 꽤 나죠. 세대도 좀 어우러져 있고요. 성별로도 어우러져 있고 그래서 진짜로 예수가 머리 되신 교회를 살아내는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제가 줌으로 모이긴 하지만 곳곳에 4명 이하로 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줘요. 그래서 각자 조심스럽게 식사도 하고 교제하다가 7시 반이 되면 줌으로 연결해서 연합으로 또 예배 드리고 네. 또 다른 연합 형태의 모임을 하고 있는 거죠, 간에서.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집에서 모였고. 네, 한 집에서 모이죠. 집 돌아가면서. 네. 주로 목자 집에서 오픈을 하기 때문에. 목자라고 그랬죠. 네, 그 네. 외에 목자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도 나누고 네, 네, 네. 감사와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가정교회 저희 특징은 저희는 이제 저희 결혼했으니까 목자와 목료를 하지 않고요. 네. 둘 다 똑같은 목자라고 해요. 부부가 목자. 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동역자적인 서로 돕는 자로서의 부부의 관계를 분명하게 교회로서 이해하고 또 부부가 동등하게 동역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아내는 보통 뭐 밥을 준비하고 남편은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지 않고 네. 저희는 또 준비된 예비 목자 부부하고도 같이 돌아서 삶으로 말씀 읽기라고 해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한 말씀을 듣고 거기에 저희가 삶으로 말씀 읽기라고 해서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질문들을 적어놔요. 그걸 토대로 모든 가정교회가 같은 모습인데 다양한 방식 쓰긴 하지만
같이 식사하고 특별한 일 없으면 같이 식탁을 맞대고 식탁 공동체로서 네.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 삶으로 말씀 읽기를 나누면서 같이 좀 어려웠던 얘기들 또 결단한 내용들 또 새로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결단한 뭐 헌신한 내용들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삶으로 말씀 읽기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배와 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또 교제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래요. 마지막으로 정말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나 또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오늘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성경적인 그리고 지금 말하는 신약교회, 초대교회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그동안 이제 2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저는 뭐 조심스럽게 그냥 제 경험과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저희는 에베소 4장 12절 말씀 갖고 우리가 성도를 준비시키는 사역자 역할을 저도 하고 있지만 네. 전신자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교회가 단순히 가정이라는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숫자가 작다고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진실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진실한 공동체가 기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전수하며 살 수 있을까, 흘려보낼 수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지 않으면 저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희가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포스트 코로나에 저희가 개인으로 조심스럽게 고민하는 건 사회가 점점 폐쇄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끼리끼리. 워낙 그렇죠. 위험하니까. 네. 근데 교회마저도 지금 이렇게 폐쇄적이 될 수 있는데 어려우니까. 네. 그럴수록 생명을 받은 자께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환대적인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과 환대가 돼야 되는 것. 그다음에 환대. 네, 환대. 예, 하스피탈리티. 네. 언제나 환대가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의 상황들은 언제든 올 수 있는데 더 발달될 거로 보여지는데 네. 온라인 상에서도 얼마든지 저희가 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삼오오 관계를 맺고 그래서 생명을 받은 자답게 생명을 전수하는 것과 또 이웃에게 환대할 수 있는 이 열려있는 공동체로서는 한국 교회를 회복하고 도와야 될 때 이 가정교회 역할이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는 저 교회의 원래의 모습대로 저희들이 질문하고 또 실험하고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저희는 뭘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살아내려고 주님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다.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요. 같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섬김과 환대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그 생명, 그거를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네. 이제 전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는 네, 이런 네. 여러 가지 용어들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다가오는데 아까 진실한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거기서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진실한 공동체라는 건? 그 진실함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뭐 내 속을 다 오픈했다고 진실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는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는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식구들하고 나눌 때 있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교회의 원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상호성인데 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할 수 있고 그리스도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관계로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한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꿈꾸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그 진실하다는 것은 어떤 투명하고 구체적이고 진실하고 뭐 희생한 사랑이겠지만 무엇보다 중심 있는 사랑으로서 그리스도 머리 되시고 그 중심 대신 그 교회 공동체가 된다. 저는 이게 좀 되게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선명하고 있습니다. 훈련 받았습니다. 네, 아니 뭐 저도 다가옵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다시 읽은 책이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 미어 네. 크리스티애니티인데 그 순전함이라는 그 의미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네. 그리스도 진짜 중심에 네. 가장 본질적인 네. 이제 그러한 기독교, 그게 순전한 기독교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주 즐거운 대화였던 것 같고요. 아무쪼록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시대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런 개념. 이제 뭐 많이 모이는 교회가라기보다는 흩어져서 그런 어떤 소그룹으로 또는 공동체로 더 연대감이 확실한 이러한 네. 교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또 굉장한 가능성을 이 나들목 교회 네트워크와 또 이런 가정교회 운동에서 발견할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네. 네, 아유 뭐 아직도 20대 같은데 또 좋은 그런 사역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